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섬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은 전혀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오히려 자기들이 어떤 자리에 위치할 것이냐, 세속적인 어떤 성공 또는 부, 명예 이런 자리만을 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이해를 제자들이 왜 이렇게 갖고 있느냐면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말은 이제 이 유대 나라가 독립해서 자신들의 나라로 건설하고 로마와 헤롯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완전한 종교적이면서 또 세속의 왕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민중들에게 환호를 받고 그런 걸 보며 야,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의 그 한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적도 없고 또 그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그런 나라만 보았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또 구약에서부터 출애굽기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빚어져 가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걸 구합니다. 즉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 엉뚱한 신앙이 뭐냐면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복주의는 우리 기독교만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빌어서 헌신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뭐해서 나와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유교에도 보면 묘자리를 잘 쓰고 조상에게 제사를 잘 드리면 복 받는다.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거나 자녀들이 잘 되면 하나님 복 주셨어. 아니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거든요. 물론 복 주심도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이 복이지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평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주어진 것에 또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풍성함을 주셨다면 감사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또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세상에서 복받아야 된다. 이건 공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공식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면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감사가 있어야죠.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제자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지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또 열심을 했으니까 그에 상응한 보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약삭빠른 것이고요. 다른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분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모두가 동일하게 그런 잘못된 관점에서 신앙생활과 열심을 내고 주님을 따랐다, 이런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무지한 열심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관점이 무엇이냐면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믿어서 복받고 잘되고 자녀들 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세속의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편에 앉는 것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우의정 좌의정 삼아 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 다음에 삼아 주십시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뿐이고 너희들은 해야 될 일이 그냥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영광의 자리 또는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두 가지였는데요. 제자들에게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권세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부활을 부린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높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 이런 것을 세상의 방식에서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주님의 방식, 하늘의 방식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이 되는 것이다, 남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반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하시는 말씀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오늘 그 제자들이 한 가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올라간다라는 말은 성전에 간다라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과정을 세상의 관점에서만 이해해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누구를 바라보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로 이야기하며 주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오는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것에서 우리의 바람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만 하냐면 마치 오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처럼 우리 자식들 이거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평생에 나와 내 자녀들이 살아갈 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높아지려는 열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고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입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은 이렇게 숫자에도 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오늘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처럼 이걸 최우선으로 앞서거든요. 그럼 모두가 여기에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서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세속의 것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세속의 것을 구하기보다도 먼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먼저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자녀들이 또 손주들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구하기보다도 또 세속의 물질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구하는 또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께서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이 걸어가신 발걸음과 또 제자들의 바람이 너무나도 상이했던 것을 봅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만을 구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또 기도의 시간인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주님 다시 한번 깨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참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